안녕하십니까. 진세골 사랑의 집 이사장 주수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실 때부터 인간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셔서 가정을 이루어 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신 데에는 나름대로의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왜 그렇게 하셨을까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을 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인간의 형상과 모양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았습니다. 그런데 이 형상이라는 말은 영어로는 이미지라고 하는데, 이미지란 말은 그 사람이 풍기는 성품이나 개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성품은 무엇입니까? 요한일서 4장 8절을 보니까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은 사랑이십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성품도 사랑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늘 이웃을 미워하기도 하고 질투를 하며 다투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성품이 정말 사랑인가 하는 의문을 늘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생각은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미움과 질투도 사실은 변질된 사랑의 일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미움이나 질투를 사랑의 반대말로 생각들을 합니다. 그러나 사랑의 반대말은 미움이 아니고 무관심입니다. 그렇다면 미움이나 질투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변질된 사랑입니다. 사랑을 하니까 미워하기도 하고 질투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성품도 사랑인 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면 다음 하나님의 모양은 또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원래 눈에 보이거나 손에 만져지는 모양은 없습니다. 그러나 존재하고 계시는 분이시니까 존재하시는 어떤 형태는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모양이라고 한 것은 하나님의 존재 형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존재 형태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삼위일체입니다. 위의 말씀을 보면 그 짧은 말씀 안에 우리라고 하는 말이 3번이나 나옵니다. 그러면 이 우리라고 한 것은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품이 사랑이시라는 것과 삼위일체로 존재하신다는 것과는 떼일래야 떼일 수 없는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사랑은 반드시 대상이 있어야만 성립되는 복수 개념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유일신이십니다. 그렇다면 유일신이신 하나님은 누구와 사랑을 했다는 말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말과 하나님이 유일신이라는 말은 동시에 성립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만물이 하나로 조화를 이루며 질서 있게 존재해야 되는 이 우주 속에 존재의 근원인 하나님이 여럿이 있다는 것도 말이 안 됩니다.希腊 신화를 보면 제우스 신, 비너스 신, 바카스 신, 말뚝 신 등 수많은 신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 사이에는 갈등과 싸움과 전쟁과 주도권 쟁탈전이 끊임없이 일어나서 문제가 됩니다. 우주 세계가 이렇게 존재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은 이 두 가지 조건을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는 존재의 형태를 스스로 고안하셨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부, 성자, 성령 3분이 사랑으로 하나됨을 이루면서 존재하시는 삼위일체라는 독특한 존재의 형태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삼위일체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 행복하게 존재하고 계셨는가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성경은 최고의 사랑에 대해서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하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을 위하여 죽으면 이것이 최고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성부 하나님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그것도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기쁨으로 버리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내가 온 것은 내 뜻을 이루려 함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 하며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내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이의 말씀을 너희에게 하는 것이요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존재하시는 목적 자체가 성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분을 기쁘게 하는 것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이러한 성자를 보시면서 너무나 기쁘고 행복하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을 보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아들에게 주었습니다. 즉 성부 하나님은 자신이 만들어 놓은 하늘과 땅의 모든 소유권과 통치권과 관리권을 아들에게 맡긴 것입니다. 이렇듯 성부와 성자는 모든 것을 주고 모든 것을 받으면서 서로 상대방을 기쁘게 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들의 삶의 목표였습니다. 옆에서 이거를 보고 계시던 성령 하나님은 이것이 보시기에 너무나 좋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럼 나는 무엇을 할까 하고 생각을 하시다가 드디어 할 일을 생각해 나셨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오순절을 기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간들이 성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적인 사랑을 깨달아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온전하신 같이 온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노고를 아끼지 않고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부, 성자, 성령은 인격적으로 완전히 독립된 세 분이지만 존재하시는 목적과 뜻이 하나이고 이해관계가 같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로 존재하시는 것이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사랑이나 행복이나 기쁨 같은 생명력이 있는 것들은 시간이 지나면 성장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장이 극에 달하면 자기와 똑같은 것을 만드는 생식작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생명력의 근원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기쁨을 무한히 확장하기로 하셨습니다. 이것을 위하여 하늘나라에서 회의가 열렸는데 아까 읽은 창세기 1장 26절은 바로 이 회의 장면을 잘 기록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하신 것을 보니까 성부, 성자, 성령 세 분이 둘러앉아서 회의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머리신 성부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을 꺼내셨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서 이렇게 하나됨을 이루며 존재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러니까 이런 모양을 한없이 확장을 해나갑시다. 그래서 인간을 만들 때 그 성품을 우리 성품대로 사랑으로 만들고 존재하는 형태를 우리와 같이 삼위일체로 만듭시다. 그래서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그 사이에서 자녀가 태어나게 하시고 아버지, 어머니, 자녀가 한 가정을 이루면서 행복하게 살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 세상에서 아버지, 어머니, 자녀가 한 가정을 이루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은 천국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보이는 인간 세계에 확장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래서 가정은 하나님의 존재의 형태이고 천국의 모형이 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